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보다 중요한 것. 자, 우리는 최근 계속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론, 교회는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고 또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에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참 점검할 수 있어서 참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6장까지 왔는데요. 이 전신갑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신갑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말씀을 좀 해석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어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단과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만큼이나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방법과 모든 방식은 사랑이어야 되는 거죠. 강압적으로 굴복하듯이 막 사람들 앞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전도도 방법과 모든 게 사랑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었다라고 하면 악한 마귀 사단과 대적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싸우는 방법 역시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워야 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분명히 입은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었는데 싸우는 방법을 보니까 사단과 똑같이 싸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편법을 쓰고, 사람들을 맞고 짓밟고 복수를 하고. 자, 이게 참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겠지만 사단도 헷갈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데 싸우는 방식은 자기네들과 똑같다는 거죠. 사단과 똑같이 싸우고 있으니까 사단도 자기도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운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내 자존심을 얼마나 짓밟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의 내 입장 되면 그런 말 못합니다. 저도 똑같이 돌려주겠습니다. 똑같이 복수하고 똑같이 자존심 상하게 하고 똑같이 욕을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 상대방에게 정말 통쾌하게 복수를 했고 그 상대방에게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상처를 주고 짓밟았습니다. 그러면 세상 드라마 영화에서는 이야 승리했다,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할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철저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박해하지 말고 축복하는 것이거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나서 똑같이 거짓말하고 복수하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싸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것이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운다는 것은요, 사실 어떤 부분에선 어렵지가 않습니다. 너무 안 됐거든요. 너무 불쌍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참 안 됐다, 동정심이 있거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을 저 사람이 가졌고요, 나에게 없는 게 저 사람에게는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못 받는데 저 사람은 응답을 받고 저들의 삶이 평탄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때 같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정말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을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기뻐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똑같이 개척을 했는데 더 부흥된다. 굉장히 입술로는 축하한다라고 말하지만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 동료 목사님들 중에 막 잘 되는 사람 보면 왜 나는 자꾸만 비교하면서 저부터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저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 안에서 누군가가 더 잘 되고 기도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저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입은 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19절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멘. 내가 어떠한 정말 처참한 상황에 처했는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상처 주고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았던,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 사람, 그 환경, 정말 내가 그런 걸 겪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이 배고프고 어려울 때 여러분 때로는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냥 옆에 가서 찾아가 주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아니면 주변에 지인 중에 누가 있다면 배고프죠 이러면서 밥 한 끼 사주면서, 목마르죠 음료수를 사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섬기고 베풀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에는 이런 게 좀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십시오. 대부분의 그 서적을 보면, 제가 이번에 책을 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책을 또 참고하고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제목들이 성공하는 방법, 이기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 이러면서 막 그 성공과 살아남는 이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책들이.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짓밟으라고, 저 사람은 짓밟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내 등을 내주라,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좀 내줘라, 너희 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다 내줘라.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방식이었다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할 때는 막 피가 끓어올리고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주님, 제가 세상의 법대로 살지 않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똑같이 복수하고 원수를 짓밟고 나도 저 사람에게 대갚아주는 그런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제 눈에 피눈물이 나는데 나도 저 사람에게 똑같이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정말 주님의 방법이라면 그 방법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원수가 줄일 때 함께 울며 안타까워하는 마음,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마를 때 제가 그에게 물 한 잔 마실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는 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와 싸우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어쩌면 제일 힘들었던, 그리고 어쩌면 제일 은혜스러웠던 이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거를 나눠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그때 상황이 너무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전에 제가 어떤 한 교회를 한 10년 가까이 섬길 때요, 그 교회에 어떤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오신
목사님이 거의 한 외국에서 한 25년, 3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외국인이에요. 그냥 모두 문화와 생각 이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 정서에 잘 맞지 않은 거죠. 어쨌든 그 결국 딱 3년을 채우고 그 야밤에 그냥 그 교회를 짐을 다 못 쌌죠. 중요한 것만 챙기고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인사도 없이 미국으로, 지금 뉴욕에 계셔요. 미국으로 가신 거 3년 만에.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다 보니 막 목사님 편 뭐 여기 막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어느 편도 저는 들지 않고 불러도 가지 않고 연락도 안 받고, 그런데 어떤 한 친한 장로님께서 뭐 어떤 뭐 문의할 게 있다라고 이러면서 가봤더니 거기에 한 30여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자마자 제가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온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자리 오면 안 되고 오해받으면 안 되는데요, 주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시나 누군가 저에게 질문을 하고 또 어떤 제안을 하고 막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았더라면 이 자리에 안 왔을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는 부목사로 있는 그 자리를 지키라는 이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 한 가지만 붙들고 그 한 30여 명 되는 그 분들과 소그룹실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할 때도 그냥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듣고만 있다가 어떤 한 분이 이제 중요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딱 한 말씀하시는데, 담임 목사 자리가 공석이니까 저보고 담임 목사 서류를 내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제안에 딱 거절을 했죠. 왜냐하면 그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니고, 또 담임 목사 서류를 내면은 그러면 부목사 자리를 사임을 하고 담임 목사 서류를 내야 되면, 지금 제가 이 담임 목사 공석인 이 자리와 설교와 사역 이 모든 것이 행정부터 마비가 될 텐데, 저 혼자 그 자리가 좋다고 제가 서류를 내버리면 당장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가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마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큰 교회 담임 목사 되는 것보다 교회가 안정이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거 뭐 중요합니까? 서류 아닙니다.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계속 몇 분이 말을 하다가 이제 제안을 하다가 제가 거절을 하니까 어떤 분이, 어떤 한 안수 집사님이요, 키가 한 190이 넘고 우리나라 차를 못 타요. 덩치가 워낙 커가지고. 그분은 또 대기업의 또 사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자기가 앉아 있던 의자를 들어가서 저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맞지는 않았습니다. 맞지는 않았는데 그러면서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더 뭐 것까지는 다 말씀은 그렇지만, 그런데 제가 서러웠던 게 아무도 무서워서 그런지 아니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안 말리더라고요. 저는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때. 그래서 너무 어떻게 말리는 사람 한 사람 없지 서럽고, 또 그 상황이 목소리도 엄청 커요. 덩치도 크고 이러니까 뭐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이제 거절하고 그 자리에 있다가 나오는데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막 울면서 너무 서럽고 무섭고, 내가 목사인데 목사라고도 부르지 않으면서 막 이 새끼 저 새끼 이러면서, 이런 마음에 너무 충격이 커서 다리가 떨리고, 하나님, 저 이제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지훈아 잘했다, 그리고 고맙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이 그 마음, 따뜻한 저를 위로하는 마음이 생각이 나서 그 안수 집사님에게 아침에 이제 교회를 출근하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방 전화를 받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또 욕을 할 줄 알았거든요. 사실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서. 그런데 받자마자 안 그래도 제가 전화하려고 했다고,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때 집사님, 제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래도 잘나고 못나건 하나님이 세운 종 아닙니까? 그래도 저보고 도구 새끼는 아니고 하여튼 이런 새끼 이런 거는 좀 욕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했더니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지금 제가 목사님
찾아가서 무릎 꿇고라도 빌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마음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절대 용서 못했고 전화도 안 했고요. 저는 사직서 내고 교회 나오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집사님에게 전화하라. 저는 무서워서도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마음을 주셔서 제가 지금 교회 가는 길에 전화 드립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아주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 짓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딱 들어가서 이제 경건의 아침에 하는데 주님이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훈아, 고맙다. 내 백성, 내 자녀를 위로해 줘서 고맙다.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가 전화하지 않았다면 그 집사는 평생 주의 종에게, 목사에게 욕을 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텐데 잘했다. 그리고 고맙다.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경건회를 하면서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죠, 영문도. 근데 제가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 수만 있다면 저 욕 들어도 괜찮아요. 뭐 까짓거 좀 맞아도 괜찮고요. 억울한 일 누명 쓰고 뭐 그런 일, 주님을 위해서라면 괜찮습니다. 뭐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영혼이 산다면 뭐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그 사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는 아마 평생 못 잊을 그 너무 충격적인 일이고 너무나 큰 일이었는데 동시에 더 큰 은혜가 있었던 시간들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까지 욕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좀 억울하면 어때고 좀 뭐 맞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제가 만약에 똑같이 의자 두고 던지고 싸우고 욕하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 것. 하나님의 방식. 야, 네가 나한테 거짓말했지? 나도 똑같이 너에게 거짓말해볼게. 나 짓밟았지? 똑같이 한번 짓밟아볼게.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를 이겼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때 참았냐고.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예수님이 똑같이 때리는 자에게 뺨을 또 내고 짓밟히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히려 하는 자에게 수염을 기꺼이 내맡기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취하자라고 외치고 기도한다면 싸우는 방식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부곡 순복음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만큼 그 주님의 방법으로 싸운다면 우리 교회는요, 숫자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부흥해도 우리는 견고해질 수 있을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기회를 주고 손을 잡아주고 용서할 때,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우리가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행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구나, 너희가 능력을 행할 때 하나님의 제자구나,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뭐 할 때요? 사랑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가페에 대해 나눴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용서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라고. 그게 아가페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 한 가지 진리를 뽑으라면 딱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죠. 저는 전도하면서 오늘도 늘 그 생각이 듭니다. 말로 복음 못 전해도 괜찮고요. 괜찮아요. 정말 말로 뭐 사형리 전하고 뭐 복음 제시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내 눈빛을 보고 읽고 나의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복음을 읽어요.
예수님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지난주 추석 전에 금요일에는요, 식당에 앉아 있는 그 남자분이 쓰레기 분리수거 그 쓰레기차 새벽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지나간대요. 그래서 왜 일찍 갑니까? 그때는 다 알고 있고, 왜 그때 늦게 가면 목사님 차 앞에 있던데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다 보면 압니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뒤로 가면서 비웃는 거 우리는 다 압니다. 얼마나 진짜 진심으로 전도하는지 아닌지 우리는 다 보면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삼겹살 싸서 입에 막 넣어주더라고요. 그걸 먹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꼭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진 찍으래요. 빨리 먹는 거. 제가 하도 사진을 찍고 하니까 빨리 찍으래요. 그 건빵 주는데도 그 식당 사장님도 빨리 와서 사진 찍어있어. 아유, 뭐 이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진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꼭 말로 전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부곡 순복음 교회는 건강하게 견고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5절에 종들아, 9절에 상전들아.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한마디로 도대체 어디란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곳,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내야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한마디로 일상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 나누었죠. 영적 전쟁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저기 공동묘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귀신도 귀찮아서 이제 공동묘지 안 간다고. 다 뭐 후레쉬 비추고 하니까 안 간대요. 어디냐? 저기 먼 아프리카도 아니고요, 동남아시아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면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은 나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이 나의 일상. 어쩌면 우리 교회 성도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이제 어떻게 그것을 살아내느냐?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사랑으로 건면하고, 내가 먼저 공동체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뻗어서 잡아주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야.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청년들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어.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한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야 라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공격하는, 지금도 바뀌지 않은 방식은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에게도 시험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담과 하와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깨뜨리려 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도 마귀가 자꾸만 담임 목사와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를 자꾸만 깨뜨리려고 그러고, 우리 또 운영위원회와 또 성도들 간에, 또 셀장과 셀원 간에, 교사와 학생들 간의 관계를 자꾸만 깨뜨리려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되겠죠. 어떻게든 담임 목사와 같은 말 같은 뜻으로 하나 되려 하고, 어떻게든 운영위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셀장과 셀원들과 교사와 학생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직접 리더가 노력할 수도 있겠지만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필요해요. 옆에서 힘을 실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연결되지 않았다면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듣고 제가 보면은 너무너무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붙잡아주고 사랑으로 계속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압니다. 때로는 분노가 치어오를 수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정직한 우리의 반응이겠죠.
그러나 그때가 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운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것만 잘 기억한다면 이렇게 관계가 깨트려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서로가 노력해야 되겠죠. 그것을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함께 한다면 우리는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건축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분열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